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이 뭐냐면은 로또 같은 내 남편. 또 이거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또 아내에게 답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만난 게 로또처럼 그렇게 큰 행운이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냐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아니라 당신하고 나는 로또처럼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로또 같다, 이렇게 다시 받아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안 맞는 게 훨씬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여러분 로또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률이나 우연에 맞춰 사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미국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지역에 우연히 와서 살고 계신가요? 또 우연이라고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우연히 또 이 못된 목사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한인침례교회라는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무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서 설교가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냐면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모님 뒤에 가보세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바로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꼬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답답하고 황량한 이 광야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나에게 꼭 필요한 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에도 잠깐 언급하고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모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에 낫게 될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가족 같은 그와 같은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여러분 기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이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올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열일 제껴두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나요?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게 너무나 서운했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 우리가 해드린 음식이 몇 번인데 집밥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신발 헤어졌을 때 신발 준비해 준 신발이 몇 켤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옷 헤어졌을 때 그 꿰매준 옷이 몇 벌이나 되는지 예수님 아십니까? 무엇보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와 예수님은 베프였어. 베프가 뭐예요? 베스트 프렌즈. 예수님과 나사로는 베스트 프렌즈인데 지금 베스트 프렌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했으면 열일 제껴두고 와서 뭐 낫는 건 둘째치고 위로라도 해주셨어야지. 이게 너무나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소문을 듣고 온 예수님을 보고 이 마르다와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뭔 일 하십니까? 그 서운함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과 이 주님의 시간이 다른 것을 발견하죠. 우리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바로 그때야. 나는 더 나은 때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바로 그때 오셔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건져내 주시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오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그냥 병들었던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척박하고 답답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찾아가려면, 그 길 따라가려면요, 자꾸 우리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바라보고 나가요? 바로 그때라는 시간. 그 바로 그때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 소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고 바로 지금 뭔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바로 그때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이라는 이 나의 시간에 맞추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내 시간에 맞춰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의 지금이라는 내 시간으로 볼 때 현재 내 상황이라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참 답답함과 무능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곤고함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우연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될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바로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요 광야 같은 답답하고 척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라는 시간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자, 오늘 모세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럼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하려고요 이 나는 히브리 모든 남자들 뭐 했습니까?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당연히 모세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봤더니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숨겨서 키우죠. 그런데 아이를 여러 숨긴다고 해서 얼마만큼 숨길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이게 그냥 발각되는 건 순식간 일인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놓이고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우연이 된 일입니까? 우연히 잘생긴 모세가 요게벳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그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모세를 살려주었나요? 우연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연히 그 모세를 거기에 눕혀서 떠내려 보냈나요? 우연히 또 그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됐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일이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갈대 상자를 주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요. 그 방주에도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방주도 이 테바라는 히브리 단어. 근데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건요, 이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랐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노아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왕으로 이 바로에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채찍 가운데 죽어가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갈대 상자 테바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바로 지금이라는, 나의 바로 지금이라는 눈에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 노아의 이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었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2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노아의 이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간, 노아의 눈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바로 그때 120년 이후에 있을 그 바로 그때를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바로 지금이라는 그 눈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또 보였나 보네.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는요, 그 모세 보면 뭐만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떠내보내야 하는 이 요게벳의 눈에 눈물밖에 없어요. 왜? 젖도 제대로 떼지 않은 이 아이를, 여러분, 나일강가에 떠내려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란가 모를란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뭐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나님 그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뭐 하십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바로 지금이라는 눈에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내가 당하는 이 상처, 이 질병, 이 어려움, 이 문제들,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바로 지금이라는 나의 눈에는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이라는 나의 시간에, 나의 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답답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모세를 정처 없이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나일강가에 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뭐 합니까? 건져오죠. 가져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모세가 타고 있던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무작정 떠내려가는 줄 알았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요, 아주 무모하게 버려진,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 그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이 아이를 건져낼, 갈대 상자를 건져낼 바로의 공주를 또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의 공주의 손을 펴가지고 모세를 뭐하게 하세요? 건져내게 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이야기합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어느 나라 지도자로 설 사람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모세라는 애굽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죠. 당연히 히브리 민족을 이끌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이름,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이름을 쓰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플랜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어요.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지어 애굽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될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물에서 건져내서 받은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죄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그냥 버려진 인생이다, 그냥 내 인생은 떠내려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이민 오셨을 때 60년대 혹은 70년대 80년대 처음 미국 이민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던져진 인생이구나, 그냥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참 아는 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배추 살 데도 없어가지고 양배추 어떻게 사다가 고춧가루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할로피나 해서 양배추 김치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냥 느낀 것 같아요. 그랬던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냥 던져진 인생이었구나, 그냥 버려진 인생이구나, 오갈 데 없이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그런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무작정 던져진 인생 같고 무작정 버려진 인생 같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갈대 상자를 준비하셔서 또 그걸 건질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적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우리 부목사님이 나온 학교, 아주 좋은 학교예요. 한동대학이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이 초창기에 어떻게 정말 초창기부터 파란만장했던 그러한 여정들을 간증처럼 그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것을 쓴 책인데요. 이 한국 땅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그와 같은 대학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처음에 이 학교가 세워지고 그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고갈되고 무고한 법정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있죠. 근데 그 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제때 지불할 그 페이먼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말리는 부도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IMF 이후에 1998년도에는요 당장 5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학교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그냥 학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사장인데, 그때 이게 지금도 여러분 50억이 큰데 그 당시는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영길 총장님이 어디서 이 50억을 구해야 되는가, 참으로 많은 고민과 정말 밤잠을 새지 못하는 그러한 나날들,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시애틀에 집회에 초청이 있어서 집회에 참여하고, 이제 집회 마치고 주일날 이 워싱턴으로 가서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바디메오 설교였대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붙잡을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나간 그 설교를 마치시고 그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초청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고 내가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초청에 누가 가장 먼저 뛰쳐나갔을까요? 이 김영길 총장님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다니던 교회도 아니에요.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초청해서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방문하신 분이 제 1번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한국 대학교 총장이에요. 뭐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한국 대학교 총장들 얼마나 총장 체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교회에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은 한국의 한 기업에서 이 기업의 회장이 58억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놀랍지도 않고, 그 이야기가 갈대상자의 간증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가 나를 건져내 줄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가운데 그냥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지키시고 또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시고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각장 적절한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 모세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